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12장에는 유다 왕 요아스 왕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시고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요아스 왕은 40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전반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 받고 이 요아스 왕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치를 하고 또 인생을 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자로 타락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죄에 사로잡힙니다. 죄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복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의 생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 잘 하고 계시죠? 예. 이 죄는 이 생각으로,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생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충동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가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악한 영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비록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마음이 가도록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를 만나면은 죄를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죠.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가치로 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육신의 마음, 나의 욕심의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에게 보배로운 사람인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또 그 어떤 이웃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두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만나잖아요.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의 간증이 나타나잖아요.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보배로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이기에 즐거워하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모이기를 소극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니까 귀한 것이죠. 교회를 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의 말밖에 없고 세상의 자랑만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러한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죄가 악하게도 만들지만은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지배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의 지배하에 살고 있잖아요.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말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의 유혹이 얼마든지 오지요. 이 죄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또 우리들에게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간격을 멀어지게 합니다. 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게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의 것이 들어가면은 이러한 대적자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이 마음에 죄의 것이 들어와서 죄가 주인 노릇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악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성별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 줄 아세요?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기도하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의 충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충동이 크면은 큰일 납니다. 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다스리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누가 나를 충동해요?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의 거룩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고요. 죄가 충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조심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를 충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허용하시고 하루를 허용하시고 이틀을 허용하면은 죄의 충동은 나를 아주 격분하게 만들어서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라. 여러분 우리 이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면서 나 존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이 성전을 죄악된 것으로 여러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죠. 너는 너 자신의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됩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로 삼으시고 계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 거룩하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충동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서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막으셔야 되는데 그 막으시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빨리 찾으시고 주님에게로 생각을 돌리세요. 주님을 모시세요. 즉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은 빛으로 가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수시로 죄의 충동이 일어나죠. 작은 충동이지만 일어나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알아요. 죄의 충동인 것을 알아요.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거든요.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나는 못 다스려요. 어둠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둠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면은 어둠은 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그랬잖아요.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때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로 가세요. 빛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어둠이 피합니다. 물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죄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부정케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이 뭡니까? 이 죄의 충동에, 죄의 생각에 우리는 쉽게 미혹당합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그 생각으로. 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죄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 생각과 대화를 몇 번 하면은 그냥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큰일 납니다. 죄의 생각에는 반드시 죄의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충동을 여러분이 아시고
빨리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라고요. 기도. 네. 그렇게 하면은 힘을 받는다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말입니다. 능력을 받는다 말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은 어둠이 도망가죠. 더 빛을 가까이 가면은 그 열을 받아요. 불을 받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충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요. 꼭 여러분 은혜 중에 있을 때 더 은혜를 지키시고 잘 달려가실 때에 더 능력을 받아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꼭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